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길르앗 지방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이제 엘리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셉이란 지방이 어딘지는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르앗에 우거하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신분 자체도 이렇게 안정된 그런 입장이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아주 그 우상 숭배 또 바알 숭배까지 겹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하고 또 선지자들을 또 일으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훈련하는 그런 귀한 일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던 엘리야는 특별히 기도의 확신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17장 1절 말씀에 보다시피 하나님 앞에 자기 말이 없으면 앞으로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감히 왕 앞에, 그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 앞에 직접 나서서 이 말을 탁 던지고 이제 사라지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이제 하늘에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릴 것이다. 그때까지는 멀쩡했던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 곧 기도가 이제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는 기근이 내려서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절대로 안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선포를 하지요. 이 말씀 그대로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리고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일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다시 왕에게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그 기근을 일으켰던 그 주범의 하나였던 그 바알 선지자들 다 데리고 나와 함께 영적 대결을 벌이도록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왕까지 해서 백성들까지 다 구경거리가 나서서 갈멜산에 이렇게 모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신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신 선지자가 하루 종일 자기 몸을 막 찢으면서 이렇게 긁으면서 상처를 내면서 바알에게 기도하지요. 불을 내려달라고. 일체에 뭐 아무런 조짐이 없죠. 거짓 신인데 응답할 리가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그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이렇게 뿌립니다.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게도 물이 가득 차게 만들고 도랑까지 다 파가지고 물이 도랑에 넘실넘실하기까지 그렇게 물을 채웁니다. 거기 이 갈멜산 자체가 이제 서쪽에 있는 지중해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지중해 물을 아마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렇게 가득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여호와는 참 신인 것과 나는 주의 종임을 이제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었던 모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도랑에 있었던 물도 다 핥아버립니다.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될 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이전에 바알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전혀 요동치 않으니까 그때도 너희 신이 지금 쉬는지 자는지 산책을 나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조롱까지 하거든. 여유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다 핥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지요. 조금도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은 불로서 응답을 받은 엘리야는 이제 또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3년 반 동안 계속됐던 기근을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이제 그 아합 왕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큰 비의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영적으로 이미 엄청난 비가 내리는 것을 느끼는 거지요. 확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꼭대기에서 이제 엎드려 가지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사원에게 이제 바다 쪽을 가서 거기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 소식이 있는지 살펴봐라. 이것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비가 내리는가 살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금만 조짐만 있어도 큰 비가 와서 왕이라든지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내려가지 못할까 봐 큰 비가 나면 물로 인해서 다 이제 여러 길이 엎드려지고 그래서 왕도 못 내려가고 큰 병고가 날까 봐 그렇게 7번 이제 살펴보라는 거지. 7번 가서 보니까 7번째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그 바다 쪽에서 일어나는 걸 보더니 그 소식을 알리니까 왕에게 바로 말합니다. 어서 채비를 차리시고 어서 앞서 지금 빨리 산으로 내려가 달라고. 큰 비가 와서 길이 막힐까 염려가 된다고. 그래서 왕이 막 서둘러 내려가자마자 자기도 내려가는데 그때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전역이 모든 비가 다 내려가지고 기근이 마침내 이와 같이 다 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 기도의 확신 그대로 하나님께는 다 응답해 주셔서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또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또 열리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또 엄청난 비가 내리기도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죠. 엘리야에 있어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 선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분의 또 별명조차도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분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하라는 것을 그렇게 훈련하면서 가르칠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이르기를 너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을 이와 같이 강조하면서 엘리야를 여기서 소환을 하는데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또 낙심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호렙산에서
원망도 좀 하고요. 자기 나만 이렇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한 놈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그 확신만큼은 아주 대단한 그런 열매를 맺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고 실수도 허점도 약점도 기질도 약한 면도 있고 똑같지만은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의 확신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고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으니까 대통령이야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이 나라가 정말 번영하고 그야말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와 같은 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합시다. 엘리야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벌써 망해야 될 그 나라가 그래도 오래 갔거든요. 엘리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멸망해야 될 소돔과 고모라, 그 스보임과 아드마 그리고 소알성까지 그 당장 멸망해야 될 그 도성들이 그래도 이 10명만 있으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의 조카 롯도 살아났고 소알성도 또 사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또 길을 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가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붙들림 바 되고 내려야 할 기근, 전쟁, 전염병 이것으로부터 또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였던 엘리야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